지난주에는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은데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인내하기 힘드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12장은 전체가 다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 고난이 올 때 우선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12장 4절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경주로 비유한 것과는 달리 싸움으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로 말하면 격투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싸우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입문했다고 하면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죄로 깨달아지고, 이전에는 꺼리낌 없이 행하던 일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게 신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죄와 싸워야 된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지고 포기하고 그렇게 내어주서는 안 된다.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앞서간 성도들의 삶의 모습, 특별히 순교자들은 죄의 세력과 목숨을 내걸고 싸웠는데, 너희들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우리 신자들 가운데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신자가 있을까 싶어요. 정말 적당히 타협하고 또 번번이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너무 교활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 육체가 약해가지고 자꾸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집니다. 더구나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 너희는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박탈되고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전부 피 흘리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배교하거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렇게 살았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박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일제시대에 또 공산주의 지하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지만 항상 깨어서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회는, 정치는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박탈하려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미션스쿨에서조차 하는 일들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가 향유하는 이 믿음을 박탈당하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압당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나라의 일들이나 정치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하는 박해, 유혹하는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내부적인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징계라고는 단어가 8차례가 언급이 되는데 원래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파이데이아예요. 파이데이아. 이 말은 정말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징계라고 번역을 하고 말았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원래 원어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징계를 파이데이아를 뭐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했냐면 디스플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디스플린,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이데이아라는 게 자녀를 어린 자녀를 교육하는 건데 그 파이데이아의 동사가 파이듀오인데 사전 뜻에 이렇게 나와요. 적절한 처신과 행동의 규칙에 따라 누군가를 훈련하는 일, 곧 훈육하다, 훈련하다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사실 구약 잠언, 요사이 이제 사부 예배 때 잠언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 3장 11절 12절에서 말씀했던 것이 여기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 징계라든지 꾸지람이라든지 이게 같은 것인데요, 그걸 받을 때 내 아들아 경히 여기지 말고 또 그걸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이 경히 여기는 거하고 낙심하지 마라는 건 완전히 양극단에 속한 거예요. 경히 여기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엄히 말씀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러면은 경히 여기는 거죠. 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또 이 징계를 받을 때 훈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그걸 자기에게 받아들여 가지고 낙심,
천만하게 돼가지고 아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식인가 봐. 내 인생은 그냥 이제 끝장났나 봐. 그래가지고 애들이 낙담이 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 양극단에 처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달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징계를, 그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거죠. 그게 참는 거죠. 그래서 달게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받는 것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소망 중에 받아들이는 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녀라면 말이에요, 부모가 매질을 하면, 매를 한 대 턱 때리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매질을 할 수 있을까요? 됐어. 감사함으로 받는 게요. 그게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금같이 나옵니다. 욥기 2장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7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를 받는다, 아들 대우를 받는 것이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마다 다 나름의 디스플린, 훈육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훈육이 없으면 그 아버지가 참 아버지인지, 나를 주워온 자식으로 취급하는 건지 모른다 그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우선 내가 참 아들이라는 증거구나, 그렇게 여기면 되고, 그 아래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도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매만 때려서도 안 되죠. 아이를 안아줘야죠.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는. 요새는 이제 이 체벌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어요. 체벌을 통하지 않고도 아이를 잘 훈육하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학대해서도 안 되지만 방치해서도 안 돼요. 아이에게 교육적인 효과로 사용되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사랑의 매는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동을 학대하는 수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그 아이의 정서적인 거나 신체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무력은 학대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기해서도 안 돼요. 방치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제멋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유기한다는 이야기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나와요.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사,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두사, 이렇게. 그 버려진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하게 돼요. 그러나 자식들은 그때그때 교정함으로써 다시 더 좋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고 이 징계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라는 죄에 대한 형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은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징계는 있어요. 그것은 교정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받는 것이지만은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형벌은 이 법률적인 것이지만은 징계는 부성, 모성적인 행사예요. 형벌은 보응, 죄에 대한 보응이지만 징계는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를 은유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아버지라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공경을 하는데 나를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의 공통점을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10절에는 다른 점도 나와요. 이 육신의 아버지에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과정과 목적이 좀 다른데요. 부모들은 이 단기적이에요. 잠시 지금 볼 때 지금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그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뜻대로 자식을 교육하고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징계해요. 저도요. 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아본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한테는 좀 맞아봤어도 근데 제가 신학교 지원한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근데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매질을 해요. 네. 생각이 단기적이고 자기의 뜻대로 자식에게 강요하는 거죠. 네. 사람은, 인간은 이렇게 아무리 아버지라도 육체의 어떤 일어나는 분노 또 자기 뜻대로 자식을 만들어 보려는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참 유익을,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징계야말로 온전한 훈육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건데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 영원한 유익을 위한 건데 어디에 우리를 도달시키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라 그랬어요. 징계의 유익이 방금 그 즉시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참고 견디면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그걸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을 때는 슬퍼요. 그런데 그때 지나면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한자 배울 때 그런 말을 배웠어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좋은 말씀은 귀에 거스리나 행동에 유익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애들이 병원 가가지고 주사 안 맞겠다고 야단을 치면은 어떡하나요? 운다고 안 맞춰요? 그거 주사 맞아야 건강해지는데 그 약 안 먹겠다고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 쓴 약 그거 안 먹으면 그 병이 그대로 진행되는데 안 먹여요? 네.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사니까 영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주고 지금은 달갑지 않아도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달게 받으세요. 그래서 이 징계는 그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느냐? 그래도 믿을 수 있다. 그래도 믿을 수 있냐? 그래도 믿을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거 없이는 믿음의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신연이 인내를 만들어내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연단의 연속이에요. 이 연단이 끝나면 또 연단이 오고 그 연단이 끝나면 또 연단이 오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데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고 평화의 열매가 맺히고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감당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면요 먼저 발이 풀리고요 손이 풀려요. 맥이 풀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형신당한 사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올리고 발을 굳건하게 서서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참고 견뎌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셔요.
전원달이 치유해 주셔요. 새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외부에 많은 고난도 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신앙생활 과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심,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도달할 때까지 수없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요. 그때도 참아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때까지 주님에서 주시는 힘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